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7장 29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아, 너희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자산 위에서 호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하는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배 사당을 건축하고 그 자녀를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날이 이르면 이것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 칭하지 아니하고 살육의 골짜기라 칭하리니 매장할 자리가 없도록 도벳의 장삼을 인함이니라.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그때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기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쳐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저희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수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수요 예배가 저녁 7시 반에 본당에서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는 지명이 나와요. 도벳의 골짜기라도 하는데 예레미야 시대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바꿔 부르라 하신 그 골짜기, 바로 살육의 골짜기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날이 이르면 이것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 칭하지 아니하고 살육의 골짜기라 칭하리니 매장할 자리가 없도록 도벳의 장삼을 인함이니라.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가 어디에 있는가?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산,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진 그 산의 남쪽 계곡에 바로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몰록이라는 신에다가 제물을 바쳤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고 몰록이라는 이방 신을 도입해서 그 우상에다가 제물을 바쳤는데 그 제물이 곡식을 바치거나 또는 양 같은 가축을 잡아서 바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을 갖다 바쳤습니다. 그래서 그 골짜기에는 그 몰록의 제단에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 그 골짜기 속에 어린 아이들의 울부짖는 울음소리가 가득했었어요. 인신제사죠. 사람의 몸을 제물로 바쳤으니 인신제사.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른 내가 명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31절입니다.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배 사당을 건축하고 그 자녀를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자녀를 불에 살라 몰록의 제단에 바치는 처참한 일들이 유다 백성들에 의해서 자행이 됐었다. 우상 숭배가 무서운 이유는 우상 숭배는 정말 끔찍한 일들을 범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의 한 원리가 여기에 나오죠. 불경건은 불의를 낳습니다. 불경건이 무엇인가? ungodliness, 하나님이 없는 것,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 바로 하나님을 버린 것이 불경건.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도 그의 의식에도 그의 삶에도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린 것이 바로 불경건인데 그 결과는 무엇인가? 처참한 불의. 아니 자기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자기 자식을 갖다가 불살라서 몰록의 제단에 바치다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그런 일들이 있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이는 결코 지나갈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더 이상 이것을 도벳의 골짜기라고 하거나 흰놈이 아들 골짜기라고 명하지 않고 무슨 골짜기라고 한다고요? 살육의 골짜기, 슬로터, 도살이죠.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을 받고 바로 이 골짜기에서 수많은 유다 백성들이 살육을 당하고 죽어갔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던 것이죠. 우상숭배가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불경건은 불의를 낳습니다. 인간이 차마 생각지도 못할 끔찍한 일들을 IS가 벌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을 복면을 쓰고 무릎을 꿇고 앉혀놓고 그 목을 따서 그렇게 도살을 하는 일들이 정말 인면수심이죠. 동물도 그렇게는 안 할 텐데 이런 흉악한 짐승과 같은 일들이 버젓이 자행되고 그것을 동영상으로 온 세계에 유포하고 불경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상숭배에 빠진 인생은 이런 끔찍한 불의를 저지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고대에 있었던 문명이 개화되지 않았던 오랜 옛 무지몽매했던 시절에 일어났던 일이다.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거죠. 이 몰록은 음란의 신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음란의 신에 사로잡혀서 그 신을 쫓아 행하면서 혼의 정사위에서 아이를 베면 낙태를 하죠. 자신의 음욕에 의해서 사로잡혀 끌려가서 결국은 몰록의 제단에 태아를 제물로 바치는 일이 오늘날 현대에도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린 귀한 생명들을 죽이는 낙태가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벌어지고 있으니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불러들이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서 우리에게 일관되게 일러주는 것, 하나님을 버리면 망한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인간의 악과 고통, 그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데서 생겨나는 것이고 그 결과는 온갖 무서운 죄악과 불의를 저지르다가 결국은 망하게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를 인간 관계 중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두 관계에 비유해서 말씀하셨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 사실 인간 생활 사회 속에서 수많은 관계들이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고 그보다 더 긴밀한 인간 관계는 없는 거 아니에요? 부자지간
생명의 관계죠. 남편과 아내 사랑의 관계죠. 그 관계보다 더 근본적이고 더 중요하고 더 밀접한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바로 내가 너희 아버지다, 너희는 나의 자녀들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 남편이다, 너희는 나의 아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호세아 2장 말씀에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라는 거죠. 그리고 신약에 들어와서 고린도후서 6장 말씀에 너희는 저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거기서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가정을 이루어서 부모가 자식을 낳고 또 남편과 아내가 결혼을 해서 자녀들을 낳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영원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관계의 카피들이라는 거예요. 오리지널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동안에 경험하고 깨닫고 생생하게 실감할 수 있도록 이 세상에 가정을 만들어 주신 거죠. 그래서 부모님과 우리와의 관계, 또 우리와 자녀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런 것이구나. 또 남편과 아내가 부부 관계를 맺어 부부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가 바로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거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모시고 경건하게 살면 우리 삶 속에 의의 열매들을 맺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대나 현대나 불경건이 불의를 낳았던 그 역사, 그것이 우리에게 타산지석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는 경건한 생활을 통해서 의의 열매를 맺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불경건과 불의를 버리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깨닫고 회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병든 몸 권능의 손을 펴셔서 고쳐주시고 성쾌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이 불신앙의 시대에 하나님을 모시고 경건하게 행하는 교회, 의의 열매를 맺히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소중한 사람들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놓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